산자라고 하는 거, 성경에 산자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식물이나 생물, 동물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산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사나 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차용하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받고 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게,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감격스럽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공감한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된 것이 너무 놀라운데,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산자가 된 것은 우리가 다 했고, 사람들이 산자가 되는 부분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사는 자만이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산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영생하는 몸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심으로 영생하는 몸을 가지심으로 유일한 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아들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여 한 몸으로 세우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랜 어떤 종들인 천사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물, 어떤 생물,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데 항상 속썩이는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를,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당신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여 당신과 동일한 그런 몸을 갖게 하고는 이런 정말 이민자에 알려드렸듯이 산자라고 했을 때 몸이 없는데 영적으로, 혼적으로, 내면적으로, 심적으로 살아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영생하는 몸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생하는 몸이 지금 믿음 사람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러분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성경이 베일에 지금 가려져 있고,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도 하고 뭐 몇십 번 읽었다, 몇백 번 읽었다고 하지만 놀라운 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란 것은 책 내용을 안다는 것은 그건 의미 없어요.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와 사상과 철학을 아는 게 그 책을 읽는 건 그 하나의 진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저는 일반 책에 읽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잘 안 읽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성경보다 정말 익사이팅하고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심적인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적 그런 책이 아니라 이건 행동강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보다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책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영생하는 몸이 없으면 산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목적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살리느냐? 이제까지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담당이 되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소리 좀 조금만 키워봐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분의 같은 성품 그리고 같은 피, 같은 영, 같은 몸 이렇게 같은 격으로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체인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뭘 하느냐? 거처를 마련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거처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사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을 해줘야 삼일째 하나님이 사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집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어떤 사람 특정 사람들이 관계가 있어야 영접을 해주죠. 그럼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했다가 거처를 가지고 오는 이것을 지금 먼저 말아주 제자들한테 그럼 이 제자들은 이제 그날이 오면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겠지. 이 약속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못 기다리지 안 기다리지.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분들만 들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신압으로 어디에서 그냥 산책하다 들어오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하다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 한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안에 들어와서 거처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아들의 피로 죄를 영원히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는가 해봤더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음성, 성령의 음성 없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음성.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아들 안에 있죠.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몸 안에 있지. 그 아들의 몸 안에 들어가야 그 아들의 몸 안에 있는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음성이 우리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살려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살려주는 거예요. 요한 6장 63절. 그러면 아들의 음성이 뭐냐? 아들의 음성이 뭐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아들의 음성이 뭐냐면 살리는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은 택배나 배달이나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온 자만이 그 영의 말씀을 한마디로 듣고 그걸 믿고 그러면 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이 영의 말씀은 나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은 계속 영 안에 영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영의 몸으로 자라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잘 알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빌드업되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자, 6장 56, 5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영의 말씀으로 거듭난 살아난 아들들은 이제 그 영의 말씀이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이제 매번 날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 채워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채워내.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계속해서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덩어리를 그 보혈의 말씀과 여러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죠. 살의 말씀. 이 말씀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해야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그분을 피로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거지.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아버지가 나로 인해 살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사는 자가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함께 사는 방법은 뭐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요? 산자야. 산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산자만이 여러분 생명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갑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온전히 일어나 살아나 잘 자라나고 있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끝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린다는 거야. 다시. 지금 살린 것은 우리의 혼을 영과 영의 몸으로 살렸잖아요. 생명으로. 근데 이제 다시 마지막 살린 것은 그 영의 몸으로 살아난 만큼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이제 일으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완전히 입고 이제 완전히 영생하는 그 몸으로 이런 시즌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지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요한복음 6장 54절까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산자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죽은 자입니다. 내일부터 죽은 자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려고 해야 되는 게 죽은 자예요. 아멘. 그게 죽은 자라고 인식했을 때 죽은 자가 되는 거지. 그 죽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되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산자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분양받는 것으로 산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6절 시작.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보세요. 허물로 우리가 예전에 죽은 자죠.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인데 우리를 살렸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개혁교회 개신교회 교리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냈다. 그러니까 살려놨어도 우리는 그 죄성, 악성, 독성과 그 죄인이라는 닉네임이 신분이 아직도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린 부족하다, 죄인이다, 엎드려야 된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린 그래 어떤 그 저급한 자로 서 있고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자로 서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허물로 지금 과거에 죽은 우리는 맞아.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근데 왜 죄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왜 여전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참여하고 날마다 눈물 맞고 그렇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익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왜 그렇게 조장을 하냔 말이에요, 목사들이. 여러분 그건 제사입니다. 우린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더 사모해야 되고 더 당당해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고 아버지가 주는 생명을 한없이 공급받는 이 양식을 한없이 먹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설레는 시간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산 자라고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자꾸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면서 다음 주에 오면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고 다음 주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가 있다. 이건 마지막 날에 흰보자 앞에서 부활의 심판을 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활시켜서 지옥 나라 갈 자들, 하나님 아버지 왕국에 갈 자들을 나누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완전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죠? 산자가 누구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산자라고 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죽은 자야. 여러분 내 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산자의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들과 영상하는 거지 죽은 자들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온갖 세상에 있는 이런 잡스러운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경책에 다 대입을 시켜.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그냥 세상에 있는 안 읽어도 되는 쓸데없는 책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 온갖 세상 지식을 이 말씀에 다 접붙여갖고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목사들이 평가하고 저 사람은 참 지식이 많고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고 교인들도 그따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와 우리 한국 강단의 지금 현 주소예요.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이 본문을 툭 던져놓고 본문에 대한 설명은 한 5분이면 끝나잖아. 그에 못지않게 이 성경책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는 온갖 자기가 읽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예화나 사건이나 이런 것 들으면서 설득해 간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목사 안에 있는 자기의 가치관이지, 자기 정체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교인들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들에 대한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권을 아들에게 이양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한마디로 머리의 구주가 되어서 당신 몸을 차용해서 너희들 때 내 몸처럼 되어라 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뭐야? 세일 기간인 거야, 지금 세일 기간. DC 기간이 아니라 세일 기간, 판매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주님 재림을 하시면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세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판매가 끝났다. 그리스도의 몸을 판매하는 기간들이 끝났다. 무료로 주는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즌에 살고 있다는 게 은혜야.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 태어났어 봐. 여러분들이 다 양반집 여러분 교수요, 양반집 여러분 도련님들이겠지만 그때 아무리 양반집이고 해봤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세종대왕 때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래. 세종대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새남이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몸으로 살아서 산자로,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사는 이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쩜 우리를 이때 태어나겠냐고. 그래서 나도 가끔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 게 느껴져. 나를 왜 1964년에 태어나겠냐고. 1234년에 태어났으면 64년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너무나 정말 감사한 거죠.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연결된 거야.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연결을 안 해. 오직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던 이 혼들이 육신을 입은 이 사람들에게만 이걸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죠.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통치하는 이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한 번으로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또 죄인 하지 말고 한 번으로 다 죽어.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 완전히 너희들은 죽은 자가 되었다. 이제 내일부터 하겠지만 죽은 자가 되었다. 한 번으로 끝내라. 계속 살아나서 또 다음 주도 죄인이요. 다음 주 죄인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요.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시죠. 근데 누구에 대해 살아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어버린 존재다. 이걸 똑같이 우리가 적용한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디 안에서? 예,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 안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죄에 대한 죽은 자의 단번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고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거야. 동일한 대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손만 들어도 이렇게 하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고, 손만 들어도 뭐 주시려고 그래. 아버지 오늘 또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받게 한다고요. 아멘. 좀 더 고급적으로 내가 좀 고급 퀄리티 있게 좀 하는 게 죄송한데, 좀 퀄리티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지금. 예, 성부가 성자를 함께하며 정말 대하는,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부가 여러분들을 자기 몸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 아들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대우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나무 그다음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비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하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한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다른 종자가 다른 종류인데, 우리의 이 다른 종에서 우리를 잘라내어서 이 참 포도나무, 참 생명나무에 접을 붙여서 우리를 가지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같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거다. 하나니까 하나. 서로 상호 내주하는 거지. 상호 내주. 하나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죠.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 가지들이 가짜들에게서 다 잘려 나와서, 완전히 잘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들은 여러분 요동해야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갑과 판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일 말씀에 우리는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젠다의 이 한마디로 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설교를 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유심히 듣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인들 중에, 그냥 일반 교인들 중에 자기들의 온갖 이까지 믿었던 판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단 우리는 운동을 일어날 수 있는 소스는 유튜브에 다 올려놓은 거지. 아버지가 역사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교회에서는 그 기도를 내가 하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뜻이, 정말 이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 가서 정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판이, 그다음 광야교회 그 모든 그 터가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서
저들이 다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터가 다 지진이 나서 다 뒤집어지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저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야지. 나가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께 같은 여러분 아들들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들이 초롱성처럼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프레임으로 딱 가둬서 그런 올무를 딱 묶어놓고 단단히 단도리 해버리면 누가 나오냐고. 그게 깨져야지. 그 결박이 끊어져야지.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잖아요. 그런 권세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그 판이 뒤집어져야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판을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야 돼. 우리 지경을 넓힌 다음에 여러분들은 의인들로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비춘 다음에 의의 나무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한다면서요. 그러려면 뭐요? 그들의 판이 뒤집어져야 돼.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논스톱으로 오는 곳은 없어. 반드시 광야교를 거쳐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세상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광야로 끌어와야 되고 광야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에 그 지각이 일어나야 돼. 마음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고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당장 우린 구원은 끝났고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어떻게 받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퀄리티 있게 살고 어떻게 나는 뭐 쉐어하며 가치 있으며 품 있고 우아하게 살지? 이따위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이게 믿음이 아님을 여러분 나는 예수로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구호잖아요. 예. 언뜻 들으면 내가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머리털이 다 서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죽고 예수로 내가 살아야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죽어 한다니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로 산다는 또 뭐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머리털이 다 서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죠. 기도하는 곳에서. 할 거죠? 할 거죠?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저희 가지가 이 생명나무에 접붙임이 됐는데 이 가지가 자꾸 이 나무와 소통을 안 해. 이 생명나무와 소통을 안 하고 다른 나무하고만 눈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가지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는 어차피 지금 이 나무에 붙어만 있지 거하지 않아. 속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 모든 것이 이 가지로 뻗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말라지는 거죠. 계속 말라. 제가 이렇게 멋모르고 다육이를 좀 사서 키워보니까 교회에다가 이거는 막 번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이파리만 떼면 놓기만 하면 막 나무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죽는 것들이 있어요. 시들시들해. 물을 줘도 시들시들해. 그럼 보면은 여지없어요. 밑에 밑둥을 이렇게 이파리를 제껴 보면은 진드기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꽉 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이 줄기들이 죽어요. 그거를 제거해주고 다 제거해주면 또 한 달 있으면 또 얘들이 살아나요. 이 가지들이 이 중간에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이놈들이 꼭 희한해 연한 순 그쪽에서 다 퍼지네요. 거기서 빨아먹어요. 다 빼먹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들이 한마디로 자라는 거 다 시들시 죽는 거지. 중간에 영양을 받지 못하면 가지는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고 있지만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지. 무늬만 내 몸 안에 있는 거지 실제로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마르니까 이것을 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마른 가지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지옥불 무엇을 말합니다? 지옥불 호수에 들어가 한마디로 영혼이 태워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의 세계는 말할까요? 생각하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반대는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져서 불에 들어가 태워지는 게 이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뭐예요? 열매를 되는 것을, 열매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멘. 의의 나무라면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의 나무라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의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 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 생명의 열매. 생명 안에 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구해라. 이건 뭐냐? 생명나무에 붙어있을 이 시즌에 여러분 붙여줬으니까 여러분 가지들이 다른 짓 하지 마.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명나무에서 주는 모든 말씀과 생명을 공급받는 걸 최선을 다해서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안 하고 등한시한 뭐가 된다? 말라진다 이거야. 그러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자는 이와 같이 여전히 부활 이후로 그 몸으로 영생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삼층천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 하늘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나라로 우리를 다 흑암에서 건져내서 옮겨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의 왕권을 가지고 천만천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람들을 아들 그리스도의 몸, 이 거룩한 성전, 이 생명나무에 우리를 옮겨주어서 이식을 시켜서 한 생명나무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그리고 딴짓하지 않고 이 몸 안에서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한 산자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산자야. 1, 2, 3, 4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분만이 하나님이 산자로 인정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인데 네가 산자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바로 너가 나의 아들이고 산자구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됐어.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아들의 생명을 함께 공급받고 있는 산자인 아들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오늘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 이런 산자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 또한 여러분들 이런 완전히 이 지금 죽어가는 모든 교인들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조금 전에 말한 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이런 감성적이고 감미롭고 뭔가 센티멘탈한 이런 걸로 자학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런 것으로 진리로 삼는 이런 엉뚱한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예수로 죽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산자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아버지 빨리 통치하고 역사하셔서 천만 천사들이 빨리 사역하게 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새남교회 주변에서도 먼저 거처와 서울과 군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확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